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13절을 통해서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사명과 즉 소명을 주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나 노력으로 실력으로 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르면서 일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심,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령한 권위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의욕과 자기의 노력으로 경험 갖고 하려고 하면 전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우리가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면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어야 살겠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꾼임을 자처하며 자만에 빠진다면, 교만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요, 죄악과 교만에 빠뜨려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아구구자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 명령이라면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즉각적이고 정말 적극적인 그러한 순종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것만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80세지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능력을 주어서 사명을 맡기니까 60만이 따라옵니다.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마시게 하십니다. 또 홍해바다를 쫙 핥는 기적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막 마십니다.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보면 그냥 쓰지 않고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어서 큰 기적을 이룹니다. 엘리사도 갑절의 능력을 주어서 기적을 이룹니다. 삼손에게도 당나귀 뼈다귀를 들려주셔서 오랑캐들을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어서 사도행전 2장 47절 친송을 받으며 사람들이 확 달라졌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더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써줄 때 그냥 쓰지 않아요.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죽을 사람은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이 앞잡이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 말이 뭐요? 내가 더 써주시느니라. 이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써준다는 그 말은요, 그 말은 능력과 권능, 물질, 지혜 다 주셔서 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면 세상 말로 그 사람은 대박인 거예요. 대박. 안 써주니까 끝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임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의 표징이 또한 성경의 법궤로 말합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드는 금항아리 십계명이 드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을 굳게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먹을 걸 주었고, 그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세상의 지팡, 마른 지팡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전능자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오랑캐들을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주님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6장 5절 보면 이사야는요, 자기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나 에베소 3장 8절 보면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임을 의식하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던 부자, 그리고 지식도 많고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찔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분토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즉 나는 정말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부족한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입술로 범죄함을 고백할 때가 많았어요. 나는 입술로.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 일꾼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겉보고 판단하지 마요. 직분 보고 판단하지 마요. 신앙의 연조 보고 판단하지 마란 말이에요. 입술을 보고 판단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 혀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도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말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레미야 9장 3절에 말했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해도 마음은 이익만 쫓는 자가 되었다고 에스겔 33장 31절에 책망을 합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마가복음 3장 8절에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부족한 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7절로 8절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워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며 하나님 하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스라비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핀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 이사야의 입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입술에 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악이 죄하여졌고, 그리고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크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봐도 베드로는 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고, 그래서 울상이 됐지만 주님을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때 주님의 능력을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는 조건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자백하래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남을 용서하래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제사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주님이 기억도 안 해주신대요. 그게 제사함 받는 거야. 또 시편 103편 12절에 그 죄를 멀리 옮기셨도다. 멀리. 그리고 시편 5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도다. 감사하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항상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사사기 6장 8절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당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자, 성령을 보혜사로 만나자. 기억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보내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주의 종들을,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보내주셨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붉은 같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씌어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그가가 뭐요?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출애굽기 23장 20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거역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 줘서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중에 영도자, 지도자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써주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창세기 22장 1절 믿음으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개개인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주께 드리는 제사 이상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불러주셨는지. 저는요 이 목사된 것 자체가요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 위에서 패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 하겠죠? 패역한 자들이라. 오늘 그들이 정말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로 장로로 여러분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글자를 읽지 못하여 해석을 하지 못한다고 다니엘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마음이 둔했대요.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둔하고 무지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있기에 사명자를 보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고침을 받게 하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 예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가슴을 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1절을 말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고 알게 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사명을 부어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행복축제도 그래서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가서 전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1절로 1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이사야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어느 때까지인지를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전멸시키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동시에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신명기 28장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신명기 28장 19절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절멸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도 다 전멸하면 어떡할 거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어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까지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읍을 황폐케 하신다. 그래서 유대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느 때까지 저주가 임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저들을 심판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 유다 왕조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읍을 황폐케 되는 징계를 하십니까? 그것은 에스겔 15장 8절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범법을 행함으로 징계하신다. 미가서 6장 16절 우상의 법을 따름으로 징계하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에레미야 6장 8절 훈계를 받아도 듣지를 않아, 받지를 않아요. 책망하면 받지를 않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의종이 조금만 지적하면은 그냥 시험 들고 그냥 나팔 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은 목사가 시험, 여러분의 책망을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서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면 질문을 제가 해요. 엊그제도 연세중앙교회 가서 그 민족 복음화 부흥사들 전부 모아놓고 2시간 반 동안 제가 강의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의 공통점을 질문해 보면 그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머리 안 빠지고 흰머리 안 나고 속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벌집은 건들지 마라. 쉽게 말해 한마디만 책망하면 벌떼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목사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벌집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야 제명에 사느니라.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왔냐니까 있대요. 그 어디에 있냐니까 이런 말이 있대요. 가라지 건들지 마라. 왜? 알곡 다친다. 그걸 얘기하더라고. 또 목사님들은요 성경을 주소 담기는 잘하더라고요. 맞죠? 언제? 추수 때에, 심판 때에 가라지 뽑아다가 어디에 넣어요?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쌓아두나니 곡간은 천국이요 불은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벌집이요 아니요 물어보세요. 다 아니라고 그러겠죠. 아니라고. 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말꾼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옮겨지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야 축복인데 멀리 옮겨졌다는 말은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가까이 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멀리 옮겨서 저주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멀리 옮겨진다는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방의 객이 되고 슬픈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흩어지는 자가 된다. 신명기 18장 25절입니다. 사로잡혀 간다. 아모스 7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이 일을 맡길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